시험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위하여 힘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임하여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삶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보여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오이 남성교회가 금요밤 치유집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포옹하며 좋은 생각과 좋은 일로만 서로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인 남성교 회원님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유태학 부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배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의심 이임 목사님에게도 양육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탄성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일 남성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5일 남성회,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의 614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잡고 인사는 못하고 부둥켜 안고 인사는 못하더라도 눈인사로 우리 함께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또 집안은 평안하신지요? 이런 인사들이 참 간절해지고 구구절절해집니다. 혹시 지난번에 저와 함께 만들었던 이 인생 접기의 십자가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뭐 손은 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네, 인생 접기의 십자가. 네, 저는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을 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좀 껴두시라는 말을 제가 좀 잘 못하고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 버려버리신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굴곡지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접으시고, 기억나시죠? 네,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접으시고 찢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내보면서 이겨내시라고 이렇게 한 번씩 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드린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들어오시면서 자, 하나씩 또 뭘 받아오셨죠? 네, 제가 하면은 뭘 하나씩 받아오시게 될 거예요 아마. 네, 못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다 전달해 주실 겁니다. 자, 뭐 교회에서 뭔가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좀 마스크라도 하나씩 줄 것이지 맨 주는 것이 분홍색 종이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하나 주고 얘네 주고서 뭐 준다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좀 그러시긴 하는데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으로 마음에 좀 거슬리거나 섭섭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난보다도 제가 좀 신경을 썼어요. 지난번에는 그냥 네모난 종이었지만 지금은 이 하트 모양이지 않습니까? 하트. 네, 예쁘게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네. 또 알아요. 이 종이가 이제 나중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될지도 몰라요. 상품권이. 네.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주면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 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한낱 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인생이 담아질 수도 있고 또 오늘 작지만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울림이 있어서 결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아멘 못 하셨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자, 이게 나눠드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하트. 네, 그러지 않았어요. 또 네, 종이. 뭐 종이는 알겠어요. 네, 포스트잇. 네,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이게 잘 모르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나 또 전달해야 될 메모들이 간단한 것을 메모를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두거나 또 떼었다가 또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메모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사각, 이게 원래는 정석이죠. 이것이었는데 지금은 색깔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지금은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취향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아주 유명하고 또 이 엄청난 부를 주었던 이 개발품인 이 포스트잇 시작도 여러분들 혹시 이게 실패였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으세요? 네, 끄덕이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포스트잇이요. 포스트잇을 탄생을 제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우리에게 좀 유명한 스카치 테이프라고 말씀하시는 3M사에서 나오는 3M 회사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만들어냈는데 그 회사에서 또 다른 프로젝터로 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만드는 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말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접착제에 그것을 바르고 뭔가를 붙이기만 하면은 자꾸 굳어지고 떨어지고 흘러내려서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착제를 어떻게든 이 강력한 접착제니까 잘 활용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 보았는데 결국에는 쓸모없는 실패작으로서 판단되어서 다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M의 그 신개발품의 연구자였던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끝까지 이 접착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상업적으로 어떻게든 이용을 해봐야겠다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종이에 바르고 또 이곳에 저곳에 붙여봤더니 붙이기도 쉽고 떼기도 쉽고 또 뗀 자리에는 접착제가 남지가 않는 거죠. 그러한 것을 발견하면서 주안에서 또 어느 날 교회 가다가 그 찬송가 책갈피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종이를 책갈피로 사용한 것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직장에서 메모로 쓰는 것을 사용이 되면서 빅히트를 쳐서 이제는 붙였다 떼었다 하는 이 모든 메모지를 포스트잇이라고 해서 그런 일반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그것으로 실패다라고 말했을 때 그 실패의 요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와 노력으로 그 대성공을 이룬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포스트잇의 성공에는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버려지고 포기해버리고 또 그렇게 버려질 그런 모든 것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이 더 큰 의미가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나눠드린 포스트잇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보니까 포스트잇이 좀 달라 보이죠? 네, 이 안에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열정과 또 이 포스트잇에는 또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실패라고 버려야 된다고 손가락질할 때 또 외면했을 때 아닙니다. 이것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였다 뗐다 이 반복하면서 또 다시 붙고 또 떼었다가 또 다시 붙는 그 포스트잇을 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스트잇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힘내세요.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포스트잇의 소리를 저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네. 저도 살아남았잖아요. 또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포스트잇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앞뒤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흔들어 보면서 네, 힘내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힘내세요. 네, 네, 잘 될 것입니다. 네, 성공할 것이에요. 네. 꿈과 소망을 이루고 또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야베스
무슨 식당 이름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을 앞두고 있고요. 또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왠지. 저도 청년 때나 참 목사가 되기 전에도 참 금요 예배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참 기억이 납니다. 이 저녁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야베스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에 제가 식사했던 식당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당 한쪽에 성경 말씀의 액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 경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액자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이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적어져 있는 것이죠. 뭐 흔히들 식당에 욥기 그 8장 7절 말씀이나 또 다른 뭐 복된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 읽고 식사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사 신방이 있어서 그 신방 받은 분을 위해서 제가 그 신방 받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카톡을 좀 보게 됐습니다. 카톡에는 프로필 사진과 배경이 담아져 있죠. 이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에는 그 사람과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카톡을 들여다보는데 온통 이 야베스 이 말씀 문구가 사진으로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세 장, 네 장, 10장이 막 이렇게 계속 연달아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우연이다 생각하면서 신방 말씀으로 야베스 말씀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요. 복 주신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면서 웃고 이렇게 함께 웃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어떻게 66권에 나오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알겠습니까? 다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인 야베스가 누구이고 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야베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야베스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가 그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 이 2절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역대상의 이 배경과 또 이 말씀이 있는 위아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야베스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미뤄봤을 때 이 야베스에 대한 이러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역대상이 나오는 말씀의 역대상이 유다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엄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인지 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보통 당시에 이 사람들의 아이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지어준 거죠. 그것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이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죠. 태어날 때 상황에서 상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집안 안팎의 모든 상황에서 재난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 상황을 이름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러한 단서들로 미뤄봤었을 때 야베스의 인생의 첫 시작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
또 모두가 그의 탄생을 그다지 이게 반겨워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실패한 인생이 야베스였다는 것이죠. 사실 제 이름이 유고통 또 유실패가 아니니까 제가 야베스와 같은 그런 마음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제 어린 시절도 유년 시절도 이 가족들로부터 조금 거부된 듯한 느낌을 갖는 단서들이 좀 저한테도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누구나에게 다 있다던 백일 사진, 돌사진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형 유태경님은 떡하니 있는데, 떡하다는 게 혹시 아세요? 옛날 아이들은 옷을 다 벗겨놓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라나는 내내 너는 영산강 다리에서 주워왔어 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년 시절과 그 어린 시절을 내내 외갓집에서 제가 보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이모가 6명이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밑으로 이모가 6명이 계셔요. 하나같이 다 저를 키웠답니다. 하다못해 저랑 바로 위에 3살 차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 이모마저도 저를 키웠다고 그래요. 그 이모가 누군지 아세요? 저분이에요. 저분.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를 키웠대요. 같이 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다 키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 키우신 분들 같아서 제가 연세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저는 자존감이 참 낮았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엄마 젖을 못 먹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제 키와 이모가 아마 그런 이유에서 자라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제 키가 아마 180, 190, 얼굴은 아마 장동건과 원빈을 뺨칠 정도의 외모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엄마 젖을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막 자라나지 못했어요. 뭐든지 낮고 또 작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번, 2번, 3번 언제나 제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57번이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안 들을 거예요. 57번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맨날 1번, 2번, 3번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맨 끝번이었으니까 57번. 이름이 유고통, 유실패가 아니었어도 자기의 열등감을 이겨내면서 일어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베스는 너 때문에 힘들게 산다라고 하면서 아예 이름을 고통이 또 슬픔이라고 이렇게 지어놨으니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기 고통이가 온다, 저 슬픔이가 간다,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의 이름을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실패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불려져요? 희망과 소망과 성공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우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한 500명이 넘는데요,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딱하게 적어 놓으신 거죠. 야베스, 너의 이름은 고통과 슬픔의 또 그런 실패의 이름이었지만 너의 진정한 이름은 성공이다. 전에는 버려지고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비결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다 포기했습니다. 또 다 도망쳤어요. 또 그만 다 두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음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 야베스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이 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인데 저는 개역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의 성경의 이 번역이 더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손가락질과 비난에 힘들었던 그 야베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오열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야베스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데 그런 마음 때문인지 가슴이 벅차고 또 흥분도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찾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겠지만 이 실패로 시작했던 야베스가 성공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세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그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처음부터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또 귀중한 자고 높은 지위였고 돈이 많았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의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결론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지위도 위치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어머니가 가정 형편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방치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해산의 고통 때문에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얻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자리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자리였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베스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또 운명같이 지어진 이름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또 식구들 앞에서도 이웃들에게도 더 많이 웃고요,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많은 굳은 일을 감당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던 그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의 그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짧아지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길어지고 함께한 모든 것이 불편해지지 않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베스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겨낸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존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기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문제 가운데 제 자신과의 싸움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제가 은혜스럽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하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어느 은퇴하신 어떤 분이,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찬송가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그날 비수처럼 날아오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작은 한마디였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 마음을 보면서 주님, 저는 아직 멀었네요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저와의 싸움에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예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쓰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인생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야베스는 또 하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가족도 세상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소외되고 늘 외로웠던 야베스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나가며 자기만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걸 어떻게 아세요?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짤막하게 나온 이 문장,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이 말씀, 이 문장을 통해서 야베스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4절과 26절과 29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이제 청한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시니라. 아멘. 야베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셔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존경받는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무언가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것으로 존경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모습이 그냥 한 번 기도했던 사람이고 어떤 행사나 됐을 때 나와서 대표하는 그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기도 생활이었다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 또한 이렇게 유명한 기도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상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하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아브라함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삭도 그냥 지나갔는데 야곱도 그냥 지나갔는데 요셉도 그냥 지나갔는데요, 딱 그 야베스 순서에서
이 사람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기억되었기 때문에 정말 멋지고 위대한 그런 그 성경에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계신 그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자기만의 그 삶의 위치에서 또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구할 때 주어진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처럼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자신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마도 야베스의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열광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도 받고 그것을 읽어보았던 그 책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한 5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500만 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베스트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자기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구할 때만 주어지는 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복을 구하면 주시고 내가 내 복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화 중에 천국에 가봤더니 자기에게 구하지 않았던 복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그런 보화 창고를 보면서 그 천국에 간 사람이 놀랬다는 것이죠. 그런 예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책이 나온 그 시점 자체가 우리나라의 IMF와 이렇게 겹치면서 이 개인의 또 회사와 나라의 경제적인 회복, 즉 복을 받기 위해서 집이며 가게며 회사에 이 야베스의 기도 문구가 막 붙어지고요, 노래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이 책 이후에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자녀를 위한 야베스 기도,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한 야베스 기도, 이런 책들이 줄줄이 계속 나온 것이죠. 조금 과장해서 이 기도문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에게 예비된 그 복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겠다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조금 성숙된 이게 목사로 또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자꾸 생각나는 것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로 이 책대로 한다면 내가 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야베스의 기도와 오늘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믿는 사람의 기도는 내 기도만이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틀린 거 아닌가 의문이 생기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개인의 기도는 저급한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는 것은 고급한 것이고 뭐 이런 것인가?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막 그럴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내 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것이죠. 브루스 윌킨슨이 쓴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브루스 윌킨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개인의 복은 무시한 채 이상적인 기도만 구하여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그 성도의 복은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자기의 복을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과 사랑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무리의 그 한 끼, 그 식사도 걱정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고요. 또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늘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고요.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손수 불을 피우시면서 제자들의 그 위에서 고기와 떡을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젖 먹는 아이와 같은 그 신앙인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로 성장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나 또 내 것, 그 개인의 그 기도문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시대적 또 민족적 배경으로 상황에 비춰보면은 개인을 넘어서 더 큰 세상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자신의 아픔이 곧 우리 가족들의 사회의 나라의 민족의 아픔이고 그 어려움이고 그것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당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차지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였는데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립에게 주었으니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주라는 장면이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면 바로 유다 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헤브론 지역은 이 천연적인 이 천혜의 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참 힘든 것이었어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이기면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거라고 믿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험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앞으로 두면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정복하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정복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많았겠습니까?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쟁이 곧 여기 나오는 환난과 근심이었던 것이죠. 그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비록 보잘것없는 신분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육신의 한계가 있고 또 자신의 형편 속에서 그냥 다른 형제들과 사람들처럼 그냥 그 이름대로 슬픔과 고통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야베스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헤브론 지역이 유다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의 복이 가족이 복이 되고, 나의 복이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야베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야베스의 기도문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 다른 기도문이 아니라, 내 복만 챙기는 기도문이 아니라 내 가족, 친척, 이웃,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룩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신실한 성도들의 즉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거룩한 기도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거룩한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 궁극적인 응답은 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수백 년이 지난 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살고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에는 넓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내내 계속되는 전쟁 속에 있었고 환난과 근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포스트잇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포스트잇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처럼 보여요? 네, 세입클로바입니다. 세입클로바의 뜻은 행복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요, 우리는 네잎클로바의 행운을 찾고 다니면서 이 세잎클로바의 정작 행복을 짓밟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세잎클로바의 행복이 있었을 때, 모아졌었을 때 네잎클로바의 행운도 기적도 그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네잎클로바의 행운이,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잎클로바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의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나만이 아닌 내 가정과 친척,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간 야베스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갔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행복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베스를 닮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룩하는 기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다하시옵고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내가 좁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의 손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근심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려주시고 함께 전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와 직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고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주여 새 몸으로 주갑시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
원하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신이 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원학신들을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직분자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다시 그 감동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싶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롭게 하사 예단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시옵소서. 악한 낙인물이나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와 모든 우상들 이단들로 인해서 배역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물러가게 하여 시옵고 온전히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도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시옵소서. 북한 땅도 주님 붙들어 시사 그 땅도 한동 포함 빈줄이 원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곳에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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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력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혼살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아면 얼굴 수 있도록 이들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역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오. 하나님 언제나 전치를 하나님께 예수를 원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전치를 역사하게 하시고 원하게 예수옵소서. 하나님 저를 원하게 예수를 원하게 예수 아버지에게 예수를 원하게 예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오시옵소서. 온 인과 열정을 다해 주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오시옵소서. 지금도 믿지 않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지나가여 시옵소서. 먼 곳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바이러스와 모든 이단들 우상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의 입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온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주여 새 몸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항상 저희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피곤한 육신이 끌고 주님 바라보며 나와서 찬양하며 간구하며 또한 말씀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싸우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 생명도 수고도 될 수밖에 없사오나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나와 싸우니 주여 간절한 부르짖음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피문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과 육신 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하나님 손에 달려 싸우니 간제 부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는 앞길에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싸우니 성령님의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의 찬송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앞길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빨리 코로나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불신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단 밝혀주시며 동성애자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도 다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 전파되게 시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할 수 있도록 평화 교류되고 복무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그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의 불같은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굳지 못한 강구를 할지라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항상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주여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우사 저희로 환난을 벗어나 모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고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은 사랑하는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통수를 뜨겁게 부르짖고 응답의 확신과 기적의 체험 가운데서 이전을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